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021년 4월 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이 세상 일들이 꼭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이라고 해서 꼭 이 세상에서 심판받고 못 살고 불행해지는 것만은 아니고 반대로 의인이라고 해서 꼭 잘 살고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욥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인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이라 할지라도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발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하는 말의 전제는 악은 이 세상에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그러냐, 세상이 정말 그렇게 공정하냐고 생각하냐며 묻고 있어요. 문제는 더 이상 욥의 개인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로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만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 이해를 넘어서기에 종종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욥은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기는커녕 번영하고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 것이 적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악인이라도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함을 이야기하고 악인의 집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굳게 서고 그들의 소유물도 번영하며 오히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저들은 반드시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당장은 악을 행하는 자들도 버젓이 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이 다루는 문제는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문제이고 또 시편 73편 기자가 고민했던 문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은 다 강건하고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순간순간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고 별로 하나님도 의뢰하지 않고 또 자기 지혜만 의지하고 교만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잘 살아가는 것을 무슨 이유일까?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감도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아서 행복한 것 같아도 실상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아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부나 명예나 건강이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끝은 아니며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도 나중에는 빛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묵묵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론 악인과 선인의 결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나중 평가하며 계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원인 규명, 또 정죄, 판단은 헛된 일이고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섭리 안에는 우리가 때로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에게는 그 목적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을 어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입니다. 여기서 미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사랑이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외에된 의문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에서 나오는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소망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왜를 질문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순간을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헤쳐나가는 우리 산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또 왜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우리 또 자녀들의 학업 위에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